네, 오늘 말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신약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뭐 남이 죽는 거, 뭐 아니면 어떤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죽는 상황들을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가 설명하라고 하면 사실 좀 애매하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여기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죽어가는 과정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양손에 못이 박혔고 또 발에 못이 박혔고 그리고 이게 손 발에서 피가 흐르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또 옆구리에 창까지 찔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죽어가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도 두 명의 강도가 또 못 박혀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못 박혀서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죽어가는 세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우리 한번 내려줘봐. 아니면 당신 스스로라도 내려가봐.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말했던 스스로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들 앞에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되잖아. 라고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진짜 네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쪽에 있던 그 강도는 여기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같이 지금 죽어가면서 한쪽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쪽은 너 지금 나하고 똑같은 죄를 범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곧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건데 네가 지금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같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실제로 두 강도는 그들의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신 주장이지 라고 이제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22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게 판결한 내용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지금 그 백성들 앞에 세 번째로 강조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일단 고발은 당했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게 데모하듯이 뭐 집회하듯이 이렇게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니까 니네들이 고발을 해서 내가 재판을 해봤는데 그에게서는 조사를 해본 결과 죽일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본으로 몇 대 때려서 놔줄 거야 라고 했더니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결국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를 그러면 니네들 방식대로 데려다가 죽여,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는 전혀 죽임 당할 죄목이 없어요. 아예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구약에서 행했던 죄인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재물 흠없는 짐승을 끌고 제사장 앞에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안수해서 그에게 내 죄를 다 전가하고 다 넘겨버리고 그 짐승이 죽을 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의 제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 뜻대로 제물이 되어서 죄가 없지만 마침 구약의 제물에 끌려왔던 짐승이 흠이 없는 짐승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에게는 전혀 죄가 없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그 짐승과 같이 죄 없는 몸으로 아버지 앞에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죄 없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고 양쪽 강도는 그들이 평생 살면서 하던 짓들이 그게 강도짓하고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눈앞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한쪽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하고 한쪽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죄값으로 죽어가는 거고 저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저분은 죄도 없이 지금 죽어가는데 네가 어찌 감히 마땅히 자기 죄값으로 죽어가는 네가 어떻게 저분을 조롱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어차피 이제 조금 후면 죽을 거니까 죽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 같은 자도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그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낯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저기 이제 우리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그러니까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죠. 뭡니까? 창세기 구약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아담에게도 따먹게 해서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아직 따먹지 못했던 그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냐?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에 있는 거죠. 천국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생명나무는 따먹지 못했고 선악과 따먹고 추방당해서 죄인으로 쫓겨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우리는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삶이 뭔가 확 바뀔 걸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천국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이 뭔가 확 뒤바뀌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예수님이 당했던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도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네 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 가치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찾아왔지만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손해가 난다. 왜냐? 쉽게 말하면 예배에 참석해야지.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무언가를 또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가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을 원했던 거였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강도, 여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이 강도는 우리가 볼 때는 그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고 자기 죄값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못 갈 것 같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인간에서 이 시각으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강도에게 있어서는 낙원에 들어갈 만한 그 무언가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나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나 뭔가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물론 그의 삶을 우리가 일일이 낱낱이 알 수는 없지만 상황상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십자가의 강도 그 제목으로 죽임을 당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강도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 강도보다 나은가? 각자 생각에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만큼 나쁜 짓은 안 했잖아, 현재.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강도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의 율법은 이게 행동으로 살인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죄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느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은
죄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요. 그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자면 우리는 맨날 살인자고 도둑질하는 도둑놈이고 간음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 아유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죄의 기준에서 보자면 우리 강도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강도는 천국에 못 간다 해도 나는 갈 수 있을 거야. 심지어 강도가 천국에 간다면 당연히 나는 들어가지 라고 우리는 자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행위조차도 그냥 다 눈 감으시고 안 보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말로 막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라고 고백만 한다고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정말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예수님은 보시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겉으로 하나님 찾고 예배당에 모이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헌금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아니 예수님도 우리를 걸러내시겠다는 거죠. 걸러내시겠다는 거.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와 입술로만 예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못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이 세대는 지금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낙원 천국이 지금 강도에게는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직 성령 받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 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봤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낙원에. 심지어 우리는 이미 다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다 이거 역사적으로 다 일어났고 이미 예수님이 약속대로 승천하셨고 성령 보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성령이 활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을 해도 그 노력으로는 하나님 낙원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자가 없다라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도덕 윤리를 다 동원하고 심지어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착함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산다는 게. 착하게 산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고 그것이 착한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악한 거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도덕 윤리적인 착함을 우리는 늘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듣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고 뭔가 좀 기분 나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 윤리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로 보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구약에 보면 뭐 시온제라는 것들이 나오고 예수님 앞에서도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첫 사람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결혼을 해서 살다가 죽고 그 동생이 또 그 형수하고 살다가 죽고 또 동생이 또 형수하고 살다가 죽고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에 부활 때에는 누구 부인이 될까? 이 도덕윤리로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기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근데 인간의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 만들어낸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기준,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의 기준으로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아무리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도 이것도 죄인에게서 나오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을 믿는 자, 아버지 뜻대로 아들을 믿는 자.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아들. 십자가에 죄도 없이 강도들하고 같이 죽어가시는 그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을 믿어질 때, 지금 2000년 전에 강도들하고 지금 죽어가는, 오늘 말씀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 죄가 아니라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간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으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느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 믿음이 주어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 그걸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낙원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고, 만약에 그게 복이라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은 정말 복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결론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복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의 기준이 엉터리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에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부자가 복 받은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지니라 라고 하시거든요. 십자가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계시잖아요. 죽어가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라는 거는 이게 사형 틀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곳. 근데 예수님 뭐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그럼 뭐예요? 날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늘 인식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십자가에 죽어 주셨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죽지 않아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신 그 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믿게 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거를 믿는 자가 성도예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 영생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를 하나님은, 인간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로 또 한 주를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양편의 강도와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케 하시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인식하고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믿음을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순종케 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원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예배를 시작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만나기 바랍니다.